이 시간 왕을 아르나라 26번째 시간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주님은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의도에서 맹세를 하는 것을 이렇게 금하십니다. 이것은 거짓 맹세는 위증으로서 힘주어 자신의 마음을 맹세로 표현하여서 상대로 하여금 신뢰를 얻기 위한 이렇게 의도를 갖는 것, 그런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잘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맹세는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태양, 하늘의 별, 달, 하늘의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변함없는 태양과 별과 달처럼 나의 맹세, 나의 약속도 변함이 없으므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나를 신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되는 하늘을 자신의 의로움과 신뢰를 증명하기 위한 담보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이 임의로 자신의 맹세의 담보로, 보증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신용사회로서 각종 계약서를 통해서 서로의 약속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그 계약의 성립이 사회의 어떤 보장 제도로서 이렇게 서로 신뢰를 쌓고 또 주고받는 그런 문화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맹세를 하거나 강한 어떤 자신의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약서를 통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많지 않죠. 그러나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결백, 자신의 그 순수한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쉽게 맹세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의 어떤 그 사실성, 진실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에서 하는 말이죠. 이런 말조차도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그냥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36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이렇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주님은 함부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맹세를 위해서 이렇게 걸지 말라는 것이죠. 내 명예를 걸고, 뭐,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어떤 그 지위, 영향력, 이런 거를 또, 쉽게 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명예, 재산. 이거 자기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냐? 함부로 이렇게 도용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네 거가 아닌데 왜 함부로 맹세의 담보로 사용하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임의로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농부 비유를 많이 하죠. 그 인간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한 농부가 열심히 농부를 지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흘린 땀을 생각하면서 그 땀에, 그 노력과 자신의 성실성을 주목해서 혹은 집중해서 그 거둔 열매들을 자신의 노력의 소산물로, 그런 결과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한 그 성실과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교도 안 되죠. 훨씬 더 크죠. 심는 그 씨앗, 그 종자는 어디서 났으며, 그 종자를 심을 수 있는 땅은 누가 그 토대를 만들어 놨고, 또 매일 같은 그런 적절한 태양과 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또 이리저리 불어서 또 잘 곡식이든지 과수든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살랑살랑 불었던 그 바람, 누가 주었겠습니까? 농부의 어떤 또 건강과 그 성실한 마음, 그리고 그 농부가 가질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작물, 소작물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도 누가 주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헤아려 본다면 농부가 들인 그 노력과 땀은 어떻게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이지요. 이것을 깨달은 농부라면 오히려 자신의 어떤 노력을 더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너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다. 너의 연약함을 알아라. 너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한다. 너의 한계를 바로 직시해야 된다. 바르게 직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있는 환경 때문에 자신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 많은 선택들도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를 사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가지고 태어난 것, 선택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국적이나 성별, 뭐 인종, 뭐 부모, 뭐 주거지, 뭐 심지어는 직장, 외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자신의 키를 제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뭐 제가 키가 180인데 나는 182, 3까지 클 거야 라고 뭐 결정하고 컸습니까? 막 작정하고 컸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뭐 빠르게 할 수 있는 뭐 재주가 있습니까?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니까 좀 기분 전환하려고 밝은 태양을 보도록 구름을 걷어들이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밝은 날이면 밝은 날 그대로, 비가 오는 날이면 비 오는 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입니다. 다만 오늘은 주님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바램만 하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옮겨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달아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일을 행할 뿐이라고, 그 일만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임의로 너희의 그런 마음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모두 악이다,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후손 모두 망하게 한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뱀의 헛맹세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헛맹세에 당하고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고결하고 존귀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수많은 세월 동안 같은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하신 약속을 늦추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상기하라는 뜻으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많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인물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또 계속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 약속을 계속 거듭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들의 어떤 환상과 또 그 성령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도
자신은 뭐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계속 기록하고 거듭 그 시대에 또 선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늦추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확실성, 하나님의 그 단호한 그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확증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방적인 어떤 맹세였지만 하나님은 그 하신 맹세를 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24명의 장로들처럼 자신의 어떤 머리에 씌워진 금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맹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참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또 마땅히 할 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은 뭐 누구인지 뭐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천국에서 또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 이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 면류관을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신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이며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겸손과 온유한 태도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내 것이지요.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요.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신자들에게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태도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 신자의 그런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결정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혹은 내 어떤 의나 뭐 강한 의지를 또 내비쳐서 나를 주님보다 더 드러내지는 않은지 또 항상 또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